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계신 말상기 노트 페이지로는 2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각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보고 배우고 듣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그 순서를 쫓아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모섬에서 보내진 편지는 가장 가까운 에베소의 교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람되어 읽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였던 앞선 4개의 교회에 이어서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사대교회는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외에는 그 교회에 관하여서, 그 지역에 관하여서 기록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은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 각 7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영, 완전하신 성령을 의미하며 7뼈는 각 교회의 사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교회들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그분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그 생명을 상실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 생활, 그 모습만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척 하지만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고 겉과 속은 터무니없이 다르며 교회의 그 모양은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칭찬 없이 계속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함께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지적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는 분명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의 모임을 가졌을 것이며 그 모임은 늘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처럼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삶이 교회 밖에서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그 모습이 형편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직과 성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안과 밖이,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의 삶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의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지만 실상과 그들의 일상은 세상의 법칙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가증스럽고 음란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붙여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먼저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그 삶이 다시 밝게 빛나기 위하여서 입술의 말과 삶의 행동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들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에 되살려서 힘써 지키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다림줄로 삼아 그 다림줄로 내려서 자기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거기에 맞춰가라고 지금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둑같이 너희에게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주님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오직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겁고 이 무서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지 않으실 뿐, 칭찬이 없을 뿐 그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함께 4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은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을 신앙의 승리자,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 몇 사람이 있다. 몇 사람이 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단 10명을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오직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부정적인 그 믿음 없는
말들로서 그 민족을 실망시킬 때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소망을 노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몇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지방의 부흥성회를 참석하러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결국 사람을 향하게 되는 그 이단 공동체의 가르침과 그들의 믿음을 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볼 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꽤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독교계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오르내립니다. 굵직굵직한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들의 사건과 사고가 이제는 KBS, MBC, SBS 등의 메이저 채널에서 보도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청년들의 눈에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보이게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성적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이런저런 명목을 만들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담는 그 모습은 우리를 신기한 사람들로, 그 신기한 모습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눈에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믿음의 가족들, 여기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주님께서 소망을 두신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 몇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또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